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죠, 성도님들. 그 맥주감사 주일.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감사, 우리 삶을 이끄는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특별히 유머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잘 맞춰보십시오. 시골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께서 처음 교회를 나오는 성도님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성도님, 참 잘오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출석을 잘 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저희 교회가 세례도 드리고 집사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새로운 성도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그리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 출석을 최선을 다해서 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분이 감동을 받고 교회 출석을 열심히 했겠습니까? 네? 집 사준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집 사준다고 하니까 이분이 전세를 살고 계셨대요. 그래서 집을 사준다고? 그래서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자, 한 번 더. 이건 좀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어떤 혼기에 꽉 찬 여자 청년이 기도를 간절히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혼기가 꽉 찼습니다. 저에게 신랑감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하길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고 해요. 친구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돼.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응답이 잘 된다. 그러니 이제 너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해봐. 하나님은 네가 구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신 경우가 많아.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능력을 이제 조언을 해준 거죠.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너무 또 감동을 받은 거예요.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렇구나. 나의 욕심으로 하는 기도보다는 타인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이 청년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려운가요? 엄마를 위해 했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청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발 우리 엄마에게 사윗감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중보 기도는 맞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봄철이 끝나는 시점으로 보리와 모맥을 추수하는 그 시점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절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 차별해서, 그러니까 좀 다른 차원으로 좀 받아들였는데요. 맥주 감사주의를 7월 첫째 주에 드리면서 그 모맥을 추수하는 기간과 비슷한 이 기간을 어떻게 선정을 했냐면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 올 한 해의 전반기,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로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면서 전반기 감사 예배인 거예요. 올 한 해의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라는 고백을 드리는 이 주일이 어떤 주일이라고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면 하반기 감사 예배는 언제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반기를 감사 드리는 그 감사 절기는 추수 감사 주일로 이렇게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은 전반기 감사, 추수 감사 주일은 하반기 감사 예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상반기 동안 참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머로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고생하셨으니까 웃음으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반기에도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고 행복한 시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 11장입니다. 전 이 느헤미야 11장은요, 느헤미야서의 약간 분기점과 같다라는 개인적 생각이 있습니다. 이 주석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또한 다른 학자들이 이걸 분기점이라고 해석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할 때 느헤미야서, 사실 분량으로 따지면 분기점이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느헤미야서는 13장까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11장을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의 분기점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땅에서 포로민으로 있을 때 고국 땅에 예루살렘이 황폐하다는 소식을 듣죠. 1장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그 일로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왕 앞에 대면하게 되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것과 동시에 정말 그 왕이, 바벨론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를 도와서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을 하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고 많은 물적 자원을 지원해 주므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라고 대표되는 그 당시 고국 땅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그 권력을 탐탁치 못하게 여겨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에 느헤미야서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죠. 세워집니다. 그래서 8장을 가면 느헤미야가 에스라 선지자를 초대해서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 영광 올려드린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대적들과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어떤 고백까지 이어지냐면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소중히 여기겠다라는 결단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10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8장에 율법을 낭독하고 9장 10장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와 동시에 결단의 고백까지 이어지는 것이 1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소식,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한 노력, 하나님의 은혜로 재건이 되어지고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느헤미야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좀 되시죠? 자, 그런 상황에서 11장이 시작이 돼요. 10장까지의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땅에서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그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단한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 같아요?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이런 것들이 좀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1장을 시작하면 이 감격스러운 상황과는 달리, 기쁨의 상황과는 달리 동시에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11장이 분기점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기점과 같은 이 시점이 마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기인 맥주 감사 주일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우리가 전반기에 감사를 하죠.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그래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극복을 하고 그 힘든 시간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런데 하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나는 해결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사업의 문제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여전히 염려되는 일들이 불안한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10장 느헤미야서 10장까지는 그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하고 있지만 11장을 시작하면서 여전히 불안한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불안한 문제가 무엇이었냐? 말씀을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느헤미야 11장을 딱 시작을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돼서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제 회복된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을 모집을 합니다. 11장에. 근데 모집하는 방법이 뭐예요? 제비 뽑기예요. 성도님들, 제비 뽑는다라는 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내가 살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살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 이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너무 많이 살고 싶어서 제비 뽑아서 들어갈 수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군요. 바로 이 말씀 보여드릴게요.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자, 제비 뽑는 이유가 느헤미야 4장에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느헤미야 4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할 때 방해했던 산발랏,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또 게셈의 이름은 등장하진 않았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괴롭히는 내용이에요. 괴롭히기를 결단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앞으로 13장 가서도 이들의 유혹은 여전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4장에 시작됐던 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대적들의 이 요란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찬양은 했지만 너 거기 가서 살래?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살면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건 여전히 불안한 일들이 많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앞으로 내가 그곳을 가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란 겁니다. 차마 백성의 지도자들부터 안 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기로 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게이지를 10이라고 한다면 10분의 1은 뽑겠다는 거예요.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곳입니까? 어떤 상징적인 곳입니까? 뭔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잘 안 들립니다. 자신 있게 틀려도 좋으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또요. 이야, 목숨과 같은 것.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이걸로 끝난 것 같아요. 저 동의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은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성전이 파괴됐을 때 그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 생각했어요. 성전이 회복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을 정말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곳이에요. 자, 그런 곳을 안 가겠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불안함이 크다 작다? 굉장히 크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크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가기 싫은 사람이 많았던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은 자진해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칭찬하였다. 아멘. 이게 치사하죠. 나는 안 가면서, 백성들은이잖아요. 나는 안 가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 박수 쳐주고 칭찬해준대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있어요. 자기는 안 하는데 남 가면은 야, 너 대단하다 박수 쳐주고. 그런 사람 보면 어떤 감정이 들어요? 막 얄밉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 아주 인상 깊었던 아주 일이 뭐냐면, 배식 담당을 할 때 여선교회에서 봉사하잖아요, 식당에서. 그러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배식을 할 거는 보이는 자리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딱 오는 타임에 맞춰서 갑자기 앞치마를 딱 두르고 배식대 앞에 딱 와요. 그리고 배식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얼마나 얄밉던지 부교육자 입장으로서도 참 마치 그런 것처럼 나는 안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가기 싫어했는지 2절에 그 분위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기를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의 이 상황이요, 10장까지를 보면 감격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11장을 딱 가니까 감격스럽고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돼서 너무 좋지만, 감사함과 동시에 나는 어떤 감정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냐면 불안하고 두려움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제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과 같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반기에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하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직면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당장에 있는 일도 그것도 걱정되지만 예측하지 못한 일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측한 대로 흘러가는 일보다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여전히 나는 불안한 일들이 있겠죠. 불안한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과 같다는 이 느헤미야 11장이 바로 오늘과 같이 느꼈고, 느헤미야 11장이 마치 느헤미야서의 분기점과 같이 저는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 느헤미야서에서 굉장히 독특한 것을 소개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시점에, 감격과 동시에 불안함이 존재하는 이 시점에 느헤미야서는 3절부터 무엇을 소개하냐면 예루살렘 땅에 거주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 대표적인 이름과 몇 명이 거주하는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뭐 누구의 자손, 누구의 손, 그들이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17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느헤미야 17장을 성도님들 별표 치십시오. 느헤미야의 11장에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중에 이 느헤미야서가 꼭 밝히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수식하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마따냐는 수식을 합니다. 뭐라고 수식합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랍니다.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래요. 이걸 왜 수식할까요?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나머지는 누구고, 누구의 증손, 누구의 손자, 누구이니, 그들이 몇 명이니,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죠? 그런데 17절에 마따냐만은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래요. 왜일까요?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이 사람만 독특하게 수식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뭔가 하나 좀 달라 보이면 그걸 끝까지 봐요. 궁금하거든요, 저는요. 왜일까? 왜 이 사람만은 수식하는 표현이 있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무릎을 쳤어요. 그 이유는 성도님들, 느헤미야서가 소개하고 싶은 건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비결은 오직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이기 때문에 누구를 소개하고 싶은 거냐면 감사를 인도하는 자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도님들. 지금 내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해요. 자진해서 했어요. 아니면 제비뽑기에서 왔어요. 자진해서 왔든 제비뽑혀서 갔든 그들은 다 불안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으로 대표되는 세력들이 여전히 공격해올 거거든요. 불안의 요소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의 요소들이 언제 올지 몰라요. 자,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서에서 자신 있게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걱정하지 마. 마따네도 그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대, 이거예요. 왜요? 마따네는 어떤 사람인데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잖아. 마따네는요,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을 직면했고 만났을 때 해석해줘요. 자, 그래도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있어. 그 감사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자예요. 자, 그리고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소소한 일상 속의 감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자예요. 그러면 그가 내가 지금 불안하고 염려가 돼서 어떡하지 할 때 그 감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자인 거예요. 그 옆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돕는 자가 내 옆에 있으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건 감사니까, 마따네가 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이 환호할 수 있고 불안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소개하고 싶어서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을 마따네를 이토록 특별하게 소개한 이유는, 다른 사람과 달리 유독 수식하는 이유는, 여전히 존재하는 불안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감사를 찾아내고, 그 감사를 찾아내서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 때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 나와요. 자, 성도님들, 느헤미야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기뻐요. 환호해. 왜요? 지금 감사의 고백을 했잖아요. 10장까지. 11장을 갔더니 제비뽑기 할 때 어떻게 해요? 제비뽑기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안 뽑히고 싶어요. 분명히 감사하고 감격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그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그들이 불안하고 염려되는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자신 있게 느헤미야가 누굴 데려왔어요? 마따네를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위기로 바뀐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12장 43절. 너무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도 아멘. 자 보십시오, 성도님들. 그 불안하고 염려했던 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 무리가 심히 즐거워하고 심히 행복하고 심히 기뻐해요. 왜요? 이는 너무 중요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대요. 이건 뭐예요? 그들의 기쁨은 누가 주신 거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마따냐가 왔기 때문이에요. 지금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마따냐가 와서 말해주는 거예요. 야, 그래도 그 안에 그것만 보지 말고 지금 너의 삶을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을 봐. 그럼 우리가 먼저 감사를 고백해 보자. 지금 너가 놓치고 있는 불평보다는 그래도 나의 자녀와 이렇게 내가 건강해 있고 이것을 감사를 발견해 보자. 고백해 보자. 마따냐가 옆에서 도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뭘 고백했어요? 불안과 염려가 아닌 뭘 고백했을까요? 감사를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제사를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쁘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그 불안과 염려가 아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위로를 주신 거예요. 이 감사의 고백이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는데 이제 그 10분의 9가 배 아플 상황까지 연출됩니다. 내가 원치 않아서 제비법에서 왔는데 10분의 9는 뭐라고 생각했었을까요? 10분의 1만 왔잖아요. 10분의 9는 뭐라고 생각했었어요? 박수 쳐주면서 잘가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분의 9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배가 아픈 거예요. 왜요? 즐거워하는 소리가 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뭘 소개하냐면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죠. 10분의 9가 봤을 때는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동의하시나요? 그 박수 쳤잖아요. 잘 가라고 칭찬해줬잖아요. 근데 지금 배 아파하는 상황이죠. 성경이 뭘 소개하는 거냐면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감사를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할 세상에 진짜라고 하는 정도의 소리가 들릴 정도의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가 잘하는 감사는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감사는 잘해요. 맞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못하는 감사는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에 감사를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따냐를 붙여주신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마따냐가 되고 싶어요. 성도님들이 막 힘들어하실 때 제가 옆에서 얘기할게요. 아니 왜 이렇게 불평만 하시에요? 그때 감사를 보세요. 감사를 찾아보세요. 이게 사실 말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 목사님 알겠어요 하지만 속으로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렇게 돼요. 네가 지금 내 상황을 안다고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맞다냐 얘기해드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그래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세요. 함께 찾아봅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도님들의 속마음을 무너뜨리려고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따냐처럼 그래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서 감사를 고백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따냐처럼 감사하세요라고 할 때 순종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님들, 이 느헤미야서가 소개시켜준 이 감사, 마따냐는 성도님들 되셔야 돼요. 가족 중에, 자녀들 중에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실망되거나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마따냐가 되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사업장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자. 서로 마따냐가 되어주세요. 건강의 문제를 만나서 너무 괴로울 수 있어요. 그때 마따냐가 되어서 그래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서 감사를 고백하는 마따냐가 되어서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따냐의 은혜를 꼭 붙잡을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1장 2절에 참 재밌는 상황이죠. 불안하면서 박수도 쳐주고 너 잘 가라 하는 사람들이 배 아플 정도로 마따냐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붙잡을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사는 큰 일에 대한 감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뭐 나의 건강의 문제를 치유해 주셨거나 뭐 내 사업장의 물질의 어려움이 해결되었거나 직장에서의 관계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뭐 자녀의 미래가 열렸거나 큰 일들이 해결되는 것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작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소한 일상에
감사를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이 소소한 일상의 감사의 조건을 많이 찾으셔야 됩니다. 큰 것에 대해 감사를 하는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에서 감사의 경우를 잘 못 찾아요. 감사의 조건을 잘 못 찾아요. 마따냐가 옆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십시오라고 서로 마따냐가 되어서 격려해도요, 큰 것에 대해서 감사의 조건만 찾았던 사람은 소소한 일상의 감사의 조건은 시시하거든요. 감사의 조건을 못 찾아요. 그러나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마따냐가 권면할 때에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43절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재미있던 일이 뭐냐면, 시에리가 며칠간 대변이 안 나왔어요. 대변이 안 나왔습니다. 3일 정도 됐을 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 마사지를 좀 해주고, 그래도 안 나와요. 근데 그날 밤에 12시인가 새벽 1시에 제가 아내를 다급히 불렀습니다. 여보 빨리 와봐. 왠지 아십니까? 시에리가 시원하게 쌌거든요. 정말 시원하게 쌌어요. 그래서 기저귀 가리다가 다 묶고 어마어마하게 쌌어요. 근데 제가 아내랑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와, 너무 감사하다라고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난리가 났고 막 손에 묶고 막 난리가 났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누가 똥 쌌다고 감사합니까? 근데 그 똥 싼 게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원래 이제 시에리 얘기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왜냐하면 제 일상 속에서의 감사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똥 쌌는데 감사가 나와요.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은혜를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것에 대해서 감사를 찾는 사람보다 내 일상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는 사람은 마따냐의 조언이 있을 때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크게 즐겁게 하신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맥주 감사 주일날 결단하십시오. 올 상반기 동안 나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함과 동시에 하나님, 하반기에 나는 늘 나의 일상 속에서 주어진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